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마지막 주일 마지막 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도 저와 여러분들이 눈맞춤을 잘하고 잘 우리 예배에 경청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주일, 주일로서는 마지막 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해온 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몇 분 나오고 재력가가 몇 분 이게 교회에 등록하셔가지고 그러면 교회가 잘 지탱될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가 교회되게 지탱해 오는 것은 어떤 힘입니까? 두 글자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근간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 빼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뭘까요? 오늘 여러분이 뭐하러 나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나온 겁니다. 예배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동참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목사가 입을 열어 전하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의 자리에 오지만은 저도 과거에 그런 것을 경험 많이 했습니다. 운전을 안 할 때는 안 좋은데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꾸벅꾸벅 쳐버려요. 그래서 아내가 당신은 어째 운전만 하면 운전대만 잡으면 좁으노 그럽니다. 여러분, 평소 때는 말짱을 하다가 예배 때만 되면 머리가 꾸벅꾸벅. 우리 권사님이 앞에 할머니를 가르치는데 할머니는 제가 예외를 할머니요 반갑습니다. 깨워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어른이 96입니까? 어쨌든 이렇게 꼬박꼬박 어디 안 가시면 꼬박꼬박 참석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런데 할머니요, 할머니 어제 참 잘 자시는 거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남집사님이 멀리까지 가셔서 오고 가고 거의 3시간을 수고하셨는데 이렇게 그 수고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1년 반이 넘는 시간에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식사의 교제를 우리가 가졌는데 역시 사람이 먹는 끝에 참 화목이 되고 인심이 난다고, 그죠? 여러분,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요, 주일인지 월요일인지 헷갈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이 뭔 날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은 엄청 춥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이번 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 같으니까, 안 그래도 추우면 사람이 어리한데 성탄절과 주일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또 어리하고, 어제는 사실 주일은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하는데 성탄절이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낮에 성탄 축하 예배도 드리니까
저야말로 의리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요일 감각도 없지, 어찌된 판인지 시간 감각도 없지. 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즐겁게 식사를 한번 하니까 그야말로 해피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매주 밥을 먹어도 밥 한 끼 먹는 게 이래 행복한 줄 몰랐는데, 근데 지금 코로나 가운데서 참 오랜만에 식사를 함께 하고 나니까 얼마나 그게 행복한지.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일상이었을 때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일상이었을 때는 그것을 잘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모임을 가지고 나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간 왜 한번 이렇게 같이 시간을 가지지 못했나, 이런 마음이 다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매주 예배 마치고 나면 떡을 나누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참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잘 드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데 세상에 이걸 더 조금 자주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오래간만에 안 먹던 회를 먹고 나니까 제 이 턱 관절뼈가 아파가지고 여러분 괜찮습니까? 저는 갑자기 아구가 이게 아파가지고 어제 오후 내내 왜 아프지 생각해 보니까 오래간만에 안 먹던 거 먹어서 그러는지 조금 그런 통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오늘 권사님 저보고 회 사주도 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52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 마지막에 왔는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머리로 듣고 우리 귀로 듣고 우리 손과 발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매번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머리로 입으로 듣고 아멘은 이 요 위에서만 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목 위에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가면 목 아래에서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달란트 비유에 나온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을 장사하여 일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중에도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며, 사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매일 성경을 새벽에 일어나며 첫 시간에 읽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나오고 나서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죄송하지만 목사라도 꾸준하게 못 읽었습니다. 하지만요, 꾸준하게 못 읽으니까 하나님이 성경 읽기 방에 방장으로 저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더 많이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에는 우리 남집사님과 아내와 저가 이래 동참하고 있는데, 물론 어렵겠죠. 하지만요, 성경 하나 읽는 것도, 기도 조금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정성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지가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꾸준하게 읽어 오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 읽어서 뭐하게? 아직 눈도 희미한데, 이제 눈도 희미하고 정신도 오락가락 하는데, 여러분, 내 힘이 빠져나가려 그러고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강건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왜 나올까요? 아니, 선거철을 맞이하면 후보들이 왜 교회를 올까요? 힘을 얻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를 얻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 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은 이 선거의 표를 얻으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고 믿음의 표를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4년 동안 이제 이 방장으로 섬기면서 꾸준하게 해오시니 저는 그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이런 나를 누가 잡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놔두면 제가 무슨 띠입니까? 말띠입니다. 말띠는 천방지축 돌아다니는 거에 잘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제일 첫 시간에, 그것도 남들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 본당에 와서 말씀 읽고 묵상하며 글을 적어 오게 하시니, 정말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무엇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생각해 보면 저는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성경 읽다가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기도 드리다가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저로 하여금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로 하여금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며칠간 한 달이 넘도록 아파서 힘이 들고 어려웠던 순간도 있었지만은, 또 우리 가운데는 원치 않는 사고로 또 병원 신세도 지고 수술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전부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목사지만은 목사 티를 좀 일부러 많이 안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는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목사의 모습보다는, 여러분, 삶으로 드러나는 목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 같기 때문에, 겉으로 정장을 차려입고 성경을 옆에 끼고 신방을 하고 어떤 겉으로 어떤 이런 모습보다는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다움, 우리 여러분들 성도다움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에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떤 외모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요? 그의 가르침에 놀랐고, 그의 치유하시는 능력에 놀랐고, 그가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고침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그래요. 앞으로도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저는 저의 사역의 현장에서 항상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늘 들어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면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 사례비를 올려드려야 될, 제가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들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받는 사례로 제가 생활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삶을, 저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구나, 저는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제가 입술로도 몇 분 앞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오늘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 이것을 제가 생활비를 더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루어 가구나, 이런 은혜를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를 지탱하는 힘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생명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요, 생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망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은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댁에 가서 조금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약 한 2시간의 시간을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이 동기 목사님은 남홍순 목사님이라는데, 이제 실명을 해도 되나? 이 남 목사님이 참 대전에서 안동으로 오셔가지고, 이분은 결혼을 한 번도 하시지 않았고 평생 처녀로 지내시면서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처음 저에게 요청을 하셨던 부탁이었고, 그래서 제가 뿌리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도와드리러 갔었는데, 화장실에서 씻으려고 해도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기 온수기를 어떤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실컷 설치했는데 또시 물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진작 저에게 좀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목사님 멀리 계시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저는 마음이 그래요. 멀리 있어도 저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경건이라는 말씀에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옳은 경건은 무엇이냐 하면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과부는 아니시지만은 평생 혼자 살면서 교회를 섬기며 40대에 오셨다가 이제 은퇴를 4년 남가둔 이제 60, 올해 6cm, 7cm 그렇는데, 그 연수를 하나님의 교회 안동에 와서 20년을 넘게 수고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의 그 삶의 자리를 돌아봐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리고 마음껏 온수가 나오도록 해드렸더니 이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물 하나 나오는 거 우리에게는 일상 아닙니까?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이 교회에 와서 뜨신물 이렇게 마음대로 써보기는 처음이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할 수 있는 거 다 누려봤던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뜨신물을 오늘처럼 써본 거는 처음이다. 그러면서 보일라도 자꾸 경보가 뜨고 자꾸 경고가 떠서 이게 자꾸 문제가 됐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제는 경고도 안 뜬다는 겁니다. 경고도 안 뜨고 잘 된다는 거예요. 이래 도와주고 나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들도 귀하지만은 또 주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조그마한 이런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저는 이게 참 감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특별히 저는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경건에 대해서 더 많은 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 특별히 지금은요, 우리나라에도 혼밥을 드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생활하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중에 이래 보면 혼자 계시는 분이 절반 됩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는 대가족의 형태의 가족이었던 것이 지금은 불과 한 20, 30년 만에 1인 세대의 가구의 형태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바뀌어져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저로 말하면 저의 아버지 세대하고 비슷한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세대보다는 참 더 많은 삶의 애환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 세태가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 삶에 혼자의 삶, 홀로서 이겨나가야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교회를 섬겨온 지도 저도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횟수로는 11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의 흐름이 너무나 빠르고 제 인간적인 생각은 여기에 이렇게 머무를 줄 몰랐는데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발걸음을 꼭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붙잡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 물리적인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오늘 이 16절 말씀처럼 선을 행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무엇요? 나누어 주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것, 일상의 자리에서 나누는 그런 손길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사람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것, 이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전부 열매라고 합니다. 이옥교회 집사님이
제가 그분을 보고 닭을 이렇게 키우게 됐는데, 그분이 도시에서 들어와서 양계를 하고 고지뽕나무를 심어서 그걸 또 팔고 자두를 또 이렇게 생산해서 팔고 그랬는데, 올 9월 8월 경에 이곳을 정리를 하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 가운데 거기에 있는 닭을 제가 170마리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그 집사님이 알을 낳을 만한 애들만 골라서 주시는 거예요. 뭐 보고요? 벼슬 보고요. 벼슬에 뭐 보고요? 색깔 보고 모양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에게 주시는데, 얘들은 거의 나을 거다. 그 100%는 아니더라도 벼슬의 색깔과 모양 보고, 그리고 집사님이 그렇게 주셨지만은 저는 또 만져봅니다. 얘들이 골반이 열려 있는가 안 열려 있는가. 골반이 닫혀 있으면 절대 알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면 다 알을 낳고 있는 애들은 손가락이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 대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골반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를 손을 눌러보면 여기 안에 들어가더니, 그러니까 알을 생산하지 않는 녀석들은 손가락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겉으로 제가 이 아이의 뱃속에 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투시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생산하고 있는 애들은 벌써 다 골반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하나까지도 이렇게 참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겉으로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겉으로도 보혈의 능력으로 정말 뜨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힘있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는 또 손과 발이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되어지는, 여러분, 인생의 연수가 많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손재주가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2손을 모으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손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2손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해도 시작해서 이 마지막 예배의 자리에까지 어떤 분은 이곳에서 자녀댁으로 가거나 정말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 외에는 한 주도 빠짐없이 또 이렇게 참석하신 분이 계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피치 못해 여러 번 빠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돌아오는 새해는 어떤 이유가 많을지라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힘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한 성도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게 어떤 대단한 것이 있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임없이 들어지는 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끊임없이 들어지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든든함이 우리의 어떤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새벽에, 주중에 새벽에 이 찬송을 부르다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제가 찬송을 잘 부를 수 있는데 설교를 한참 하다 보니 입이 다 말라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 찬송에 정말 가사대로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행실을 기억하지 않고 무엇을 기억한다고? 무엇을 기억해요? 그 찬송 후렴에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모든 형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혼자 계신다고 해서 풀이 죽고 혼자 계신다고 해서 외로움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특별히 홀로 계셔서 마음이 무너질 때면, 또 아플 때, 힘이 들 때 여러분 찬송 많이 해야 됩니다. 찬송을 많이 불러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능력이 우리 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주일 예배는 이렇게 마무리되어지지만은 2022년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을 보지만은 주님은 형편을 아신다. 내 형편 아신다. 내 형편 아신다. 이걸 생각하면서 힘을 또 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어떤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지도 말고 기대지도 말고 예배가 나의 생명이다. 예수가 나의 능력이다.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2022년도도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걸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하다가 마지막 주일까지 왔는가 물어보신다면 우리 각자는 대답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대답을 주님이 요구하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답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답과는 상반되는 길을 걸어왔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인 생각에 붙들려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나누어 주기보다는 도리어 도움만 받으려고 했을 때가 더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내 인생 남은 시간에 몸부림 쳐고 나가야 할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의 교훈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마무리 지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021년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내 행실을 주님은 보시지 않고 내 형편을 기억하시는 주님임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 더 하고 싶고 성경 보는 것이 재미가 있어 더 보고 싶고 섬기는 것이 재미가 있어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몸부림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